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에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에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르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리라. 그러나 아겔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 임금이 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아멘.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많은 내용을 알려주지는 않지만 오늘 본문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태어난 직후에 일어난 일들을 보여줍니다. 태어나실 때부터 고난이 시작되었는데 오늘 본문은 독특하게도 그 고난이 마치 구약의 예언이 된 것처럼 구약의 여러 선지서의 구절들과 연결을 시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적어도 공생의 전까지는 하나님의 완벽한 보호 아래서 안전해야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의 기대와는 다릅니다. 내용을 보겠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 그리스도에게 경배하고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의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고 하니 애굽으로 피하라 이렇게 일러주죠.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기 때문에 요셉은 사실 예수님과는 혈통적인 관계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마리아가 예수님을 임신한 것은 요셉과 결혼하기도 전이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아버지로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이라 하는 것은 마리아가 아니라 요셉이 유다 지파 사람이기 때문이고 요셉을 가정의 가장으로 인정하고 계시며 가장인 요셉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호하시고 이 가정을 이끌도록 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애굽에 피난 갈 때나 아니면 헤롯이 죽었기 때문에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올 때나 요셉의 꿈에 나타나시고 요셉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의 가족들은 천사의 말을 따라서 애굽으로 갔고 그 사이에 헤롯은 새롭게 태어날 아기 왕을 제거하기 위해서 당시에 베들레헴 근처에 태어난 2살 이하 모든 남자아이를 죽이게 되죠. 아마 몇 명 정도가 죽었을까요? 베들레헴은 그리 큰 마을이 아니었습니다. 약 1000명 정도로 추정이 되죠. 그러니까 약간 차이는 있겠지만 이 베들레헴 전체 인구가 우리 서문교회 그 정도 약간 밑도는 그 정도의 마을입니다. 거기에 영아부 연령대의 아이들을 다 죽인 것이죠. 당시의 평균적인 인구 비율을 고려했을 때 이때 죽었던 남자 아기를 한 10명에서 20명 정도 수준으로 보는 것이 정론입니다. 만 2돌 정도 되는 그 어린 아이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나 처참한 일이 아닙니까?
또 세상의 구세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폭군의 횡포를 피해서 이국 땅으로 도망을 가야 한다는 것도 참 어이가 없는 상황입니다. 누군가가 이 광경을 글로 남긴다면 그 처참함과 어이없음을 거칠게 쓰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에도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땅히 도와주셔야 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뭔가 나쁘고 처참한 일이 나에게 몰려올 때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언어로, 어떤 마음으로 쏟아내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조금 다른 방식으로 씁니다. 이 모든 비극이 마치 이전에 있었던 어떤 구약시대의 일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식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선 15절에는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했다가 돌아오시는 그 장면을 호세아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연결시키는데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때가 되어서 출애굽하는 그 장면과 연결을 시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던 모세처럼 예수님이야말로 온 인류를 구원하실 새로운 모세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장자 백성입니다. 그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죠. 이스라엘은 40년간 광야에서 시험을 겪었습니다. 그것처럼 예수님도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죠. 모세는 6월절의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이뤘는데 예수님은 친히 6월절의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께서 앞으로 이루실 모든 일이 모세가 예전에 이뤘던 그 일을 궁극적으로 완성시키는 존재다라는 것을 이 애굽에 다녀온 사건으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또 어린아이들이 학살될 때 후대가 끊어질 것을 슬퍼하는 그런 울부짖는 소리가 퍼졌던 것처럼 그 역시 예레미야서를 인용하면서 나라가 망할 때 언약이 끊어지는 그 슬퍼하던 여인들의 울음소리를 떠올리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모든 상황을 거치고 예수님은 결과적으로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정착하게 됩니다. 나사렛은 사실 멸시와 천대를 받는 동네입니다. 당시의 나사렛인이라는 단어는 우리와는 좀 다릅니다. 우리가 경상도 사람이다, 전라도 사람이다, 충청도, 강원도 사람이라 하는 것은 그냥 정보에 불과합니다. 비하를 뜻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당시의 나사렛 사람 이러면 그 자체로 비하적인 의미가 있었습니다. 나사렛은 넓은 지역이었지만 역사적으로 이름난 어떤 사람도 배출한 적이 없었고 또 로마 군대 주둔지였으므로 경멸을 받는 장소였습니다. 무엇보다 종교, 정치, 그 모든 것의 중심지인 예루살렘과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는 사마리아가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나사렛인이라고 불릴 것마저도 성경은 어떤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큰 이야기 속의 필연적인 한 부분임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인생의 어떤 부분도 의미 없이 우연으로 지나가게 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쁜 일을 일으키시는 분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악은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는 인간이 일으키죠. 그로 인한 수많은 부조리와 비극들도 우리들 인간 탓입니다. 하나님이 아이들을 죽게 하신 것이 아니라 헤롯이 아이들을 죽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비극들마저도 마치 무력으로 실타래를 끊어버리듯 그렇게 처단하지 않으시고 그런 악들마저도 훗날 더 큰 선의 재료가 되도록 놀랍게 이끄신다는 뜻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최악의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건 대부분의 경우 우리의 죄, 우리의 미련함, 우리의 실수, 우리의 부족함으로 일어난 일들이죠. 거의 대부분 하나님이 억지로 우리를 위기로 떠미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스스로 자초한 위기라도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훗날 일어날 더 큰 은혜의 밑거름이 되도록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어느 한 부분이라도 하나님의 손 안에 없는 순간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한 순간에도 우리가 커다란 하나님의 이야기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걸어가도록 반드시 붙잡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낮고 천한 자를 사용하시고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를 붙잡는 당신의 삶을 통해 종국에는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역전시키시고 승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